사무엘하 2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12절까지만 읽도록 하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네, 우리 1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께서 평생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창세기 앞부분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보니 거기는 사람들의 족보만 쭉 있는 이름들만, 읽기 힘든 어려운 이름들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읽다가 그런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휙 하고 넘기지요. 이렇게 넘겨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만 읽으십니까? 좀 쉬운 쪽으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읽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거기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이름이라도 익숙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러시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자연히 이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 성도님들 모두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잊힐까봐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새겨놓고 기록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올해 우리 10여 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갔던 하와이 그림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이곳은 진주만 펄하버 가운데 있는 애리조나호라는 곳입니다. 기념관인데요. 이 기념관 밑에는 아주 커다란 배 한 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2차 세계대전 말기 무렵 일본의 비행기가 진주만에 있는 이 미국의 항공모함 이 배를 배 돌진에 격추해서 가라앉아 버린,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 배 안에 조그만 배를 타고 이 안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경건하게 아주 조용히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 하니? 이런 게 있습니다. 한쪽 벽에 1700명에 해당되는 당시에 그 배에 승선해 있던, 그리고 그 배와 함께 수장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다 돌에 새겨서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허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벽에 기록해 놓았답니다.
이게 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것은 광주에 있는 5.18 기념묘역입니다. 여기는 4,7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희생자들 이지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기록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고 하니 여기입니다. 제 방인데요. 제 방을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42년 된 교회가 47개의 해외 교회를 건축한 그곳에 사진과 또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을 액자에 적어 제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이게 억울한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분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이렇게 장치를 해 놓습니다. 내려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사무엘 하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장 한 장만 보면 사무엘 하를 끝내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유언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그 다윗의 온 일생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최고의 3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용사들,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우리는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부터는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이름들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고 있고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용맹했던 사람 3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별명이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 사람은 한 번에 800명을 상대해서 그들을 이긴 아주 용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능력도 있었던 그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을 보좌했던 3명의 용사들 중에서 두목격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요셉 바세벳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능한 자신들의 참모들이 없었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이었음을 다윗은 스스로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충성스러운 그들과 함께 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는 얼마나 충성되어졌는지, 그는 전쟁하다가 칼이 손에 붙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에 임했던 그 사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삼마는 녹두가 가득한 밭의 한 모퉁이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도망가 있는 그때에 그 밭 모퉁이를 지켜냈던 그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굳이 그 녹두밭이었고 왜 그 밭 한가운데 있었던 삼마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들으면 단순히 그의 충성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한 주석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해놓으면 그 추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 놓은 것을 몽땅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고 도망가는 자들은 내버려두고 그 곡식들만 다 수거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죠. 블레셋이 침공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밭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다 안 돼요.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어서 다윗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후퇴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삼마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삼마가 그 녹두밭 가운데에 와서 그 밭을 끝까지 지켜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칭찬했던 다윗의 충실한 부하 3명은 다윗에게 충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급자에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켜내는 것, 그들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다윗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마지막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면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을 빼앗기고 나면 농사했던 그 농민들은, 그 백성들은 그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고 빚질 수밖에 없어서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한 사람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밭을 지켜내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 내셨습니까?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를 위해 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3명의 용사들 말고 30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또 3명의 두목격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충성된 사람들이나 그 전 사람들만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이 3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3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넋두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어서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을 먹지 못해서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물맛이 기억나는구나. 어서 빨리 그 베들레헴을 탈환해서 그 성을 빼앗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혼잣말을 이 군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이 3사람이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쳐들어가 그 물을 길어옵시다 하고는 한밤중에 이 3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밤중에 온 난리가 납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그 우물물에 도달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는 겨우 목숨을 부지해와 다윗에게 이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너희들의 피가 아니냐라고 하며, 다윗은 그들의 충성, 자기에게 했던 그 충성을
자기가 받지 않고 그 충성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애쓴 것들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이렇게 용맹스럽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충성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모든 영광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 분하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 하니 어느 날 이스라엘에 눈이 와서 눈이 가득 쌓이게 되었는데 그 눈 때문에 어떤 구덩이에 사자 한 마리가 빠졌답니다. 그런데 이 분하야가 그 사자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로 혼자 내려가 그 사자를 쳐 죽였다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성경은 무엇하러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았더니 대개는 이렇게 주석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분하야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에피소드이다라고 설명하고 그칩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그 어떤 랍비의 주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눈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 때문에 사자 한 마리가 그만 구덩이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이 녹으면 그 사자가 올라오게 되면 그 사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분하야는 그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려가 그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여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왜 굳이 그 땅떨어진 구덩이로 들어가 사자를 죽여야 했습니까? 그 사자를 죽여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로서 이 분하야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안위를 보살폈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책임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온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적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처음 임용고시에 붙어서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퇴근합니다. 이제 퇴근하는 중에 조그마한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돌다리가 있더랍니다. 근데 돌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이렇게 균형을 잃고 돌다리가 이렇게 끄떡하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젖고 옷이 다 젖고 말았죠. 내가 정말 즐겁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무슨 꼴이람 하고 투덜투덜대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들을 쭉 했더니 어머니가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무엇인고 하니 그래 너는 그 돌다리를 제대로 손보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 젊은 선생님은 그저 자기 하루의 일과의 기분을 망친 것 그리고 자기의 옷 버린 것만 투덜투덜대고 왔지 다음 건너올 사람들을 위해 그 돌다리를 제대로 놓고 올 생각을 않고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선생님을 호통치면서 어떻게 선생된 자가 그럴 수 있느냐 얼른 가서 그 돌다리 손보고 오너라 옷도 갈아입지 말고 얼른 가거라 해서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다시 돌아가 그 돌다리를 손보고 왔답니다. 그 선생님은 평생 그 어머니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 돌다리 하나 제대로 놓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분하야가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한 그 조그마한 하나의 행동들이, 그 용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될 이름은 아주 유창한 이름, 아주 유명한 이름, 아니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낸 것, 그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 나올 이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30명의 이름을 그냥 열거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 돌다리 하나 제대로 놓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내가 이름이라도 기억하마라고.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주보에 올라오지 않아도 어저께 그 더운 날씨 가운데 120마리의 이 닭을 삶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 그 이름들, 그 노고들 잊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맨 마지막에 아주 불편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름인고 하니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아가 누구인지. 우리아는 나중에 밧세바의 아내가 되었던 그 밧세바의 왕비가 되었던 밧세바의 남편, 원래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아를 생각할 때 그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그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영광의 왕국을 말할 때, 너의 왕국을 세운 여러 명들의 용사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너는 잊고 싶지만 나는 그 이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아가 한 말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게 우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곁에 텐트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의 상관이, 그리고 나의 부하들이 아직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아는 왕궁 곁에 텐트를 치고 거기 잤습니다. 어찌할 수 없자 다윗은 그의 손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극심한 치열한 곳에 맨 앞장 세워 전투에 나가게 한 이후에 모든 군사를 돌이켜 그가 그 전투에서 맨 앞에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들어라 라고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게 우리아에게 줘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제일 선봉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후퇴합니다. 죽습니다. 우리아는 아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름 중에 다윗은 3명의 군대 장수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을 때 내가 어찌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물을 하나님의 전에 부었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그런 일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권력이 익숙해지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그때, 다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할 때 다윗은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만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잠시 내 이웃들을 모른 채 하거나 그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했던 우리들의 삶과도 어쩌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 일들을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 반대로 억울하게 나는 충성 다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그 맨 마지막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이 역사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정의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메시아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돌다리 하나 제대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 행동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